여러분 감동 먹으셨습니까? 아주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교재가 있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지금 예습하고 계신데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교재가 있으니까 야, 이 정도는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수업이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집이 많은데, 보니까 살림동산에 집이 많아요. 제 생각에 이 아무 집에 들어가 나도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안에서 사람이 쑥 튀나. 이거 우리 집인데요? 이렇게. 이 세상에 집이 그렇게 많지만 저절로 지어진 집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보면 집을 만든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땅을 보면 이 하늘 땅을 창조한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을까?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 손 한번 들어봐요. 애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 있을까요? 심지어 강아지도 족보가 있어요. 심지어 구데기도 애미가 있을까요? 구데기 애미가 누구예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세상에 보면 근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우리의 조상이 어디 계시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은 마치 짐승보다 못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에 들어가도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요.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유치원에서 고약한 말을 배웠어요.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픈 소리를 앙케이트 조사한데 보면 무슨 소리 하면 부모 마음이 가장 아플까? 3번, 2번. 근데 2번째가 뭔가면 애가 이런다는 거예요. 좀 크면 엄마, 나도 이 정도면 다 컸어. 더 이상 내 일에 상관하지 마. 딱 이렇게. 그 소리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 많이 컸구만. 이제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 들까요? 마음속에 엄청 섭섭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께 나가서 상의하고 의논할 때 부모는 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경상도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옆집에 엄마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정말 자식을 위하여 영혼을 갈아서 키웠는데 그놈의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쓰려요. 그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소리를 듣자고 애를 키웠나? 차라리 수지 타산 맞으려고 하면 자식 새끼 키우는 것보다 뭐 키우는 게 나아요? 돼지 새끼 키우는 게 훨씬 이득해요. 그렇잖아요. 부모 은혜도 모르는 그 자식을 왜 그렇게 키우고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한 번은 중2 아니에요. 중2?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뭐가 와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엄마 언덕도 모르고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된 엄마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중2가 계신데요. 이놈이 엄마 말이면 아주 발가락의 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거기는 해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좋은 대답이 있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여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고아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꼭 그놈만한 나이에 애를 제가 봐놨습니다. 생긴 것도 그놈보다 낫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이참에 말 안 듣는 놈 가르치고 잘생기고 말 잘 듣는 효도할 놈으로 갈아치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뭐랄까요? 옳소 찬성하고 지지하고 이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애미 속을 썩여도 얘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서라도 사람 되게 만들 거예요. 제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미 마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애미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중2만 무서운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갔다 와도 애들이 고약한 말을 배우는 수가 있다 그래요. 유치원에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말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혀꼬부러진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엄마가 이번에 똑똑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똑바로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엄마가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네가 입은 웃돌이 네가 돈 벌어 입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사준 거잖아 그랬어요. 엄마가 해준 게 없다 그랬으니까 너 그건 내라. 졸지에 이제 우통이 없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랫도리를 붙잡고 너 그거 네가 수고해서 옷을 사 입었냐? 이것도 엄마가 사준 거예요. 다 뺏어버렸어요. 졸지에 미천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빼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그래도 이 몸뚱아리는 내 거잖아. 여러분 지 몸뚱아리는 지 걸까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그것도 내 게 아니야. 네 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너를 만들어서 엄마가 죽을 똥 살똥 너를 낳아준 거야. 아이고 계산해 보니까 지킬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빼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따지고 보니까 지가 하마터면 뿌리가 뽑힐 뻔했거든요. 본전 못 찾을 뻔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주 잽싸게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 다신 그런 소리 하지 않을게.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꼭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근본 재료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집을 이 교회를 만드는 모든 재료들이 근본적으로 자연에서 왔어.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적으로 뭘 자꾸 갈아 끼웠어요. 그죠? 그러면 인공적으로 갈아 끼운 것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그 재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할머니가 밥을 먹다가 털리를 쑥 빼가지고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손자가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빨이 쑥 빠지네. 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할머니 보고 그런 거야. 할머니 눈깔도 빼봐, 눈깔도. 요즘 조립된 것들이 참 많지만은 이를 다 조립으로 갈아 끼우려고 하면 여러분 10억은 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저 공짜로 10억 이상의 가치를, 아무리 여러분 뭐가 임플란트가 좋고 뭐가 좋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만드신 게 좋겠어요? 가짜로 끼운 게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만드신 게 비할 바가 못 돼요. 어떤 사람은 틀니를 마찬가지로 끼웠다가 밥 먹을 때 되니까 틀니가 없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듯이, 부모 사랑 모르듯이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가 있냐고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디 있냐고 덤벼듭니다.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가만히 있어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콧구멍이 벌렁거려 안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숨 쉬지 않으면 5분 안에 죽어요. 코스방 밑에 있는 구스방은요, 아침이 되면 뭐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 먹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제가 살렘 동산에 왔다가 하마터면 배가 터져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집집마다 가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는지. 갈 때는 안 먹어야지. 그런데 보면 너무 맛있게 차려가지고 제가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 신기하잖아요. 농업 시간에 아이가 꾸벅꾸벅 졸다가 시험을 치게 됐어요. 비료의 3요소. 정답은 뭐예요? 질소, 인산, 카리.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 졸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쓰는가 하면 똥, 오줌, 그럼 이렇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것, 때깔 좋은 것, 영양가 있는 것 다 먹고 여러분 앞뒤로 만들어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똥오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똥오줌을 뭐 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달라 그래요.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겠다? 가장 만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돌려주겠다. 그게 여러분이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가장 건강에 좋은 비료는 똥, 오줌, 그럽니다. 이보다 더 좋은 비료가 없어요. 참, 하나님은 정말 신통방통 꼬랑통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자, 이것만 생각해 봐도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날 낳아서 그렇게 여러분이 되어졌습니다. 호루자식 들어봤어요? 호루자식이 뭐가 호루자식인가? 홀로 된 자식, 지 혼자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자식을 호루자식, 이 표준말에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호루자식 들어봤어요? 그죠? 물론 그게 애비 없이 난 자식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 없이 어떻게 홀로 자식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언덕을 모르는 자식을 보고 호루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고 보면 호루자식은 없어요. 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식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자기 엄마 옆구리 터지고 나왔다는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옆구리에서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가 있는데 뭐 증거가. 부모님이, 어머님이 날 낳으셨다고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운데 딱 도장을 찍어놨어. 그게 무슨 도장이라? 배꼽 도장이라, 배꼽 도장.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제가 쫓아가 찾아드릴게요. 자,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 보면 엄마가 계시고, 그 엄마의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 보면 또 외할머니가 계시고, 외할머니의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 맨 처음에 어머님이 계셨겠어요, 안 계셨겠어요? 그 어머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최초의 어머니가 왼순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면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요? 잘 모르겠어요. 신문지죠, 그죠? 자, 제가 이걸 2번 딱 찍습니다. 2번 딱 찍는데 종이가 몇 개가 될까요? 모르죠. 여러분 몰라요. 그걸. 자, 한번 보세요. 도대체 몇 개나 나오는지. 이러니까 보통 2번 찢으면 몇 개 나오나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4개. 그런데 자, 보세요.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한 번을 찢었습니다. 아이고, 찢어지지도 않네. 자, 2번을 찢었어요. 이게 몇 개나 됐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여튼 그냥 10개는 더 될 것 같아요. 신기하죠? 별로 뭐 신기하지도 않네. 뭐 그런 뭐 마술이라고 참, 목사님 참 웃깁니다. 그걸 뭐 마술이라고 그럽니다. 자, 진짜 마술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몇 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종이가 될까요? 자, 이게 수억 년이 지나면 원래 찍기 전에 종이로 돌아올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무슨 병원에요?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수억 년, 수천 년 기다린다고 해서 원래 종이가 되지 못하고 종이가 더 망가지면 망가지지 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천지 만물이 되고 저절로 사람이 되고 그게 말이면 될 법한 소리입니다. 이 종이 하나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물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서예의 일몰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다고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마다 뚱뚱하다고 같은 종류일까요? 생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얼굴이 가려만 놈 옆에 가려만 놈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고 같은 종류네. 그럼 이 불독 같은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생기게는 비슷해도 그게 같은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자, 방 안을 둘러보세요.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결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이제 3가지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3가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 앉아 계신 김춘자 지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분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졸지에 서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막 쫄딱 망해가지고 좀 어디 전라도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꽃배기로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냥 3개월 만에 텔레비에 12번이 더 나왔다 그래요.
저분이 뭘로 유명하신가 하면,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뭘로 유명하신가 하면, 전통, 뭐라 그랬죠? 한가, 전통 한가. 저분이 말해요. 이제 뭐 도라지 이런 걸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 달여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엿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지만은 전통 오리지널 옛날 그대로 만드는 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인기가 나가지고 막 졸지하죠. 그냥 떼부자가 되고 살림집도 하나 샀어요. 얼마 전에. 이야. 근데 한번 가서 제가 보니까 그 집에 가봤거든요. 고생 막 아주 씨가 빠지게 해요. 이 경상도 말이 뭔 소린지. 하여튼 이제 저절로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효 좋은 엿을 다리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저 좋은 강원도에서 막 5년 묵은 산삼은 아니고 이제 도라지 같은 거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팍 바꿔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정성을 들여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정성을 들여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광고비 좀 내세요, 우리 집사님. 자, 어쨌거나 저절로 된 것은 세상에 있다 없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가 패스트푸드 너무 빨리 먹는 걸 먹으니까 빨리 죽고 빨리 병드는 거예요. 투자한 것만큼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 빨리빨리 올 속성으로 교과서에 여러분 있으니까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보세요. 닮았습니까? 막 60억, 80억 인구를 갖다 놔도 이 사람 애비하고 자식 찾기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뭐만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개슴칠한 눈 보세요. 벌렁벌렁 콧구멍을 보세요. 아이고, 어디 갖다 놔도 막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붕어빵이라 그래요. 이것을 법칙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유전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콩 심은 데 팥 나는 거 보시면 손들어. 손들면 정신병 가요. 여러분 남의 집 돌잔치 가가지고 이런 말해도 괜찮아요. 야, 이놈이 할아버지 닮았네. 그죠? 참 희한하죠. 애가 또 할아버지 닮은 놈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놈은 또 외할아버지 닮은 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돌잔치 가가지고 어이구 이놈이 뒷집 아저씨 닮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밥도 못 먹고 쫓겨나요. 왜냐하면 씨도둑은 못하거든요. 뒷집 아저씨 닮았으면 큰일 나더라. 씨가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지만 중간 단계 보신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뭐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가 뭐 땅에서 발굴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유물을 날조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나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잘 믿으면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 짐승상을 받아요. 사람과 짐승이 쓰는 용어가 틀려요. 사람은 눈이라 그러지만 짐승은 눈깔이 표준 말이에요. 사람은 목이라 그러지만 짐승은 모가지랄까 모가지가 표준. 사람은 자녀지만 짐승은 새끼라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이 성이 나면 그냥 새끼 안 그러고 앞에 꼭 짐승을 몇 마리 붙여가지고 그러죠. 무슨 새끼, 무슨 새끼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까? 드디어 나는 내 정체를 알았다. 우리 조상을 알았다. 기분 좋은 사람 손들어요. 제가 막 불러드리지 뭐. 공짜로 막 불러드리죠. 결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나는 짐승이다.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하늘도 천국도 소망도 없고 죽으면 꾀기다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증거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개놈 프로젝트.
외우기도 쉽죠. 그죠? 용어긴 한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게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앞에를 보시고 게놈 프로젝트.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게놈 프로젝트. 자, 보세요.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3만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 개요? 35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몇 개의 세포가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억이 아니에요. 억단 뭐예요? 조. 100조 개의 세포가 인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개 100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시할래도 100조를 못 하려고 죽어. 그런데 정말 더 신통방통 꼬랑통한 일은 엄마 뱃속에서는 세포 하나 여는데 10개월이 지나면 애가 되어서 쑥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 총 게놈 대장은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핸드폰 안에 글자 하나도 치지 않으면 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책에 있는 여러분 책은 여러분 이거 뭐 공짜로 받았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글자 한자 제가 쳤을까 안 쳤을까? 제가 안 친 글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보낼 때 손가락 하나 치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개수를 보니까 몇 개인고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31억 개. 몇 개요? 31억 개. 여러분 간땡이 얼마나 큰지 놀라지도 않네. 31억 개나 되는 유전자가 소열을 딱 순서를 매겨가지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눈탱이가 뒤통수에 갖다 붙고 그렇게 되면 똥구멍이 또 위치를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게도 이걸 연구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시작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발표합니다. 2006월 26일. 자, 우리 소리를 조금 혹시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혹시 저 소리를 좀 하면 영어 말로 유창하게 이제 미국 대통령 말 쏘로쏘로 쐈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오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지휘한 게놈 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장인데 무신론자였는데 이걸 연구하다가 그만 뒤져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돼요. 시간 관계에서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2번이 뭔가 이게 지나가네. 자, 이 세상에 인구가 몇 억이 될까요? 몇 억이요? 80억.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헤아려 봤어요? 자, 80억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혈액형은 딱 4가지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형인가 하면 A형, B형, AB형, O형. 와, 어떤 분은 손을 뻗질 들고 저는 그게 아니고 빨간 형인데요. 이런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혈액 검사를 보면 뭐가 나와요? A형, B형, AB형, O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딱 2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은 AO, 두 번째 사람은 BO예요. 이 O형은 개성이 없어가지고 얘한테도 주도되고 저한테도 주도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A요, 두 번째 사람이 B요. 영어에 A, B, C, D가 있는데 여기는 C도 없고 D도 없어요. A, B만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인류들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액형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뜯어머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눈을 똑바로 못 떠도 돼요. 뜯어모도 찾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탯줄을 붙잡고 뜯어모도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혈액형을 붙잡고 뜯어모도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콧구멍만 만져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오늘부로 인연 끊읍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손을 까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수학 점수를 날마다 맞으면 시험만 보면 10점 이렇게 나와요. 얘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빠 그런 거라, 이놈아 너 이번에도 20점 못 맞아오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좀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공부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온 아들에게 이 정도 충격을 줬으면 20점은 맞았겠지 최소한. 찍어도 확률은 25%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 잘 봤냐 우리 아들? 그거 아들이 아버지를 뚝 쳐다보더니만 아저씨 누구예요? 이 무슨 소리? 벌써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아들 인연은 부자지간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별 면목이었으니까 아저씨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참 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지가 보세요. 지가 아버지와 인연 끊으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옷을 입고 살겠어요? 어디서 잠을 자겠어요? 가장 슬픈 것은 이 추운 겨울에 딱지를 많이 따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딱지를 따고도 해그름 발에 갈 집이 없다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없다면, 그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 천지 만물이 온 우주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게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큰소리치며 살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붙잡아 주셨던 주님,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달려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림 받지 않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그 사랑 누리며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